몇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여러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계신 곳에 온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 유다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남아 있는데 그 남쪽 유다의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북동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 강대국이죠. 강대국 사이에 유다가 찡겨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그래서 항상 애굽은 북진을 하려고 그러고 아수르는 남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이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그러니까 항상 그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럼 유다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다의 왕과 그 관료들의 하나의 그 고민거리였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의견이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에 말과 병거가 많으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친아수르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파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은 애굽파가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가까워지니까 아수르가 뿔이 나가지고 아수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어요. 자,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저 북쪽에서 중공군이 막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그들이 모였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결정을 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저 북방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 세력들이죠. 이 전체주의 국가들, 공산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세력이 지금 북쪽의 소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이 해양 쪽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또 이런 서구 세력들 중심으로 이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 의지하면 되죠? 너무 쉬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뭐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입김만 한번 불어도 저 아수르나 애굽은 다 없어져 날아가 버릴 먼지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민족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두통만 생겨.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누구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뭐. 하나님 의지하면 다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참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새 그 새벽기도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려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안 들을까? 바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 한 30분 40분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한 투자가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종종 매우 자주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책망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으니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여러분이 믿은 대로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가 이제 애굽과 손을 잡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왕과 유다의 머리 좋다고 하는 관료들이 다 모여서 인간의 지혜를 짜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애굽에는 말과 군대가 많으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은, 애굽에게 사실을 보내서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의 최고 엘리트들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에 매우 어떻게 돼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 그들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 군대하고 병거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의 잘못이 뭐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게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근데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아수르 군대는 쳐들어오고 자기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뭐 어떡하지?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럼 하나님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인간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의지해야 될 세상이 하나님과 애굽이 있는데, 하나님은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야,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교회 가자. 교회가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한 장 앞으로 가면 30장 1절에서는 패역한 자식들이라 그래요. 패역한 자식. 자식이면 마땅히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패역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죄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 하는 데는 굉장히 바쁜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예? 나 혼자 뛰어다녀봤자 내 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 군사력도 튼튼해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어느 날 그러니까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권력과 경제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굉장히 권력이 세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삶이 안정되었을 때에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뭐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겠어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라는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 동기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에서 머릿수 세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또 전쟁이 나면 징집할 수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거 세는 거죠. 거기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많은 것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윗 때문에 치셔가지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것을. 자, 이 사람들은 왕과 지혜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낸 거죠, 자기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부탁할 수 있는 거,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요새 고린도전서에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인간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결정한 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지혜를 다 모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유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이 다 머리를 짜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인 애굽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실패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자,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데도 계속 그 일이 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계속 세상적인 거 의지하며 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굽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야,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신은 엘을 번역한 거예요. 엘. 네?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예? 마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 하예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장어의 복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기 위해서 복수용으로 썼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럴 때 그 신은 바로 엘로힘. 누구예요? 누구를 빗대서 한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야, 애굽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그럴 때는 애굽 사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엘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엘로. 예? 애굽을 전능한 신으로,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애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실패해야, 그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이 실패해야 그 사람이 깨닫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은 그 사람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칸에 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뭐라 그래요? 죄짓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 칸에 뒀다 그랬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때리지 않는 자, 매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애굽의 일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유다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때로 여러분이 인간적인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 4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시작.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데려와서 아수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때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안 되게 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니까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 예? 이사야는 지금 걱정을 하고 이 31장을 쓰고 있는데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래서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수르 의지해야 되는지, 서구 세력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디 뭐 저 북쪽의 세력을 의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도 이 정치하고 외교하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딱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기도한다고 되냐? 좀 뛰어댕기고 뭘 해봐야지. 이 어리석은 놈들아. 누가 진짜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지네들이 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자예요. 왜? 이 문제를 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민족의 문제, 이 전염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려. 자꾸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 말이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예?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기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맨날 마음으로 후회만 하고 또 그 길로 가는 건 회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했지만 자살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걸음을 바꿔야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아수르와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8절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오늘 화면에는 제일 뒤에다 적어 와가지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는 아무리 군대가 많고 엄청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김 한번 부르면 다 죽어요. 애굽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셔요. 예? 우리 히스기야 왕 때 그런 거 봤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쳐갖고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연합군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 하나님 그냥 천사 한 명만 보내도 20만 대군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자꾸 무섭고 두렵게 보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아수르와 싸울 테니까 누가 너 보고 싸우래. 기도해. 너는 하나님 나와서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내가 싸울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직접 지킬게. 애굽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게 이놈들아, 그런 말이지. 내가 지킬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만군의 여호와는 중복이죠. 만군의 같은 말에 여호와. 중복으로 상당히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지킬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잘 안 믿으면은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 이 차창모 목사가 지킬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애굽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새가 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주 좀 시청각적인 말씀으로, 비유로 이걸 확증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새가 지 새끼를 이 지키는 것처럼 도와주는데 네 동사를 써요.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한다. 이 같은 말을 네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가 어떻게 지켜요? 새가 지키는 말씀이 이 가장 잘 실감 있게 그리고 있는 게 신명기 32장 10절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그 새끼들은 힘이 없잖아요. 해치려고 하면은 독수리가 새끼들에 날라가지고 그 넓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들이 너플너플하면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더 위험할 때는 새끼들을 날개에 태워서 싹 안전한 곳으로 독수리가 옮기는 그 그림을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날개를 쫙 펴시고, 위험한 소나기가 막 오고 그럴 때, 맹수들이 올 때, 악령들이 찾아올 때 날개를 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켜주세요? 애굽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 펴서 새들이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늘 좀 여러분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영적인 장님이 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